산상수훈에 나타난 8가지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8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팔복을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여 가질 성품이고, 5째부터 8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대하여서 가져야 될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이 3번째 내용은 함께 봉독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온유란 뜻은 사나운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아무 때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나운 짐승들도 보면은 이렇게 잘 훈련이 되면 그 짐승들이 가진 엄청난 그 힘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사람의 인격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이 조절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분노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자동차를 운행하게 될 때에 2가지 기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엑셀은 자동차의 앞과 뒤로 가게 하는 전진 후진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지만은, 브레이크는 속도 조절, 스탑 시킴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육체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자기의 생각과 언어, 분노와 행동을 잘 통제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종종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조정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쌓아 올렸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추락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늦게서야 깨닫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파묻혀 심지어 참 폐인이 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 통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이 없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어요.
성벽은 왜 쌓습니까? 외부의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안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기의 마음과 감정,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벽이 무너졌거나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온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참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온순과 온유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서 참 온순하다, 착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온순은 부모로부터 받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지도력이나 사람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판단의식이 참 약해서 잘못된 일에도 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 그렇지만 온유는 바로 예수 믿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참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사신 그 주님처럼 자기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을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온유한 그 모습이 그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온유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한 두세 사람만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참 소년 시기에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청년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또 겨우 신분을 회복하고 살만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에 그 부부에 의해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보디발과 또 그 부인, 그 집에서 정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성실하게 잘 섬기고 주인을 그렇게 받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가 나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거나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늘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현재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온유한 그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데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애굽의 바로의 그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온유했어요. 성경을 창세기 39장을 읽어도 나중에 그가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 장군과 그의 부인에 대해서 복수를 했거나 그들에게 해를 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정도 되었으면 이제 잘 만났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수하는가 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온유한 자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력으로 당신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옛날에 당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 따라 살고 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내게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의 인기가 사울의 인기보다 점점 높아갑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귀에 거슬린 거예요. 가장 위급한 국가가 위급한 그 시기에 다윗이 홀로 골리앗을 대적하고 블레셋군을 섬멸할 수 있도록 나라를 보호해 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투와 시기로 그냥 꽉 이제 가득 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앉아 있으면은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3,000명의 군사를 2번씩이나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포위하게 하고 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다윗에게 행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의 그 쫓김을 받다가 엔게디 광야 굴에 숨었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런데 그 안에 숨어서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다윗의 신하가 부하가 이 깜깜한데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죽일 수 있으니까 단칼에 내리치라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0광야에서는 이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과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한 사람을 데리고 부하를 데리고 거기에 갔는데 처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사울의 창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이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진을 빠져나오고 나중에서야 사울에게 그렇게 외쳤잖아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기에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보게 되면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2대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런 귀한 이제 집안의 또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예를 보면 참 온유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거나 왕이 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을 더 소개하게 되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신용이 참 예수님께 신용을 많이 받았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왔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12영 더 되는 이제 그런 군단을 불러서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응해가는, 성경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군단을 말하는데 12군단은 찾아보니까 72,000명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도 주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하고 주먹으로 치고 저주하며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조롱할 때에도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의 그 광경을, 기록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런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저가 곤욕을 당할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겪는 모멸감, 고통, 아픔, 그런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다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막 아프다 그러잖아요. 가시만 조금 들어있어도 막 아프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업적인 그런 일이나 또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나 우리는 입을 막 열 때가 많잖아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으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심정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겪는 것만 생각하지, 배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그럴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가 속히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씌워 놓으니까 답답하죠. 얼마나 많은 말을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언어들이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자기 욕심, 자기 푸념,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말들, 그런 거 이제 좀 사람들이 깨달으면 마스크 벗겨주실 거예요. 사람이 온유하면 어디 가서나 잠잠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겪는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 성령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하게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과 없이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야 되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게 여러 가지 참 말하는 것이나 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 좋게 나를 대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남이 나를 조롱하고 무시해도 즉시 분노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만 마음 쏠리지 말고, 또 남들이 뭐 또 좀 심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막 급히 분노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 길들지 않은 말들 얼마나 그냥 길이길이 뜁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짐승처럼 길이길이 뛴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고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성령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참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도는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유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온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두 사람의 예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둘이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의 태도가, 한 사람은 온유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온유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 쪽을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은 멸했지만은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짐승들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웬 이게 짐승들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욕심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변명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잘못했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자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감히 죄를 졌다는, 간음죄를 졌다는, 살인죄를 졌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롭지만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이 뭐였어요? 내가 사람에게 범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저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니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거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리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참 그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윗을 정죄할 때도 많지만 다윗과 같이 다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바로 알고 내가 행한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총기로 살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분노할 일도 아닌데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총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은 입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왜 그렇게 험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하나님의 종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쁠 때가 많아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참 비정상적인 그런 일을 볼 때에도 우리는 막 불평하고 욕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부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 재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한 자도 온유하게 대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붙잡아 주라. 여기에서 바로 잡으라는 말은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출 때 뼈가 있던 위치에서 빠져나왔어요. 탈골이 됐어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다시 본자리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잡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즉각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 온유하지 못한 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옥중서신인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바울은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뭐냐? 겸손과 온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었어요. 사람들이 막 저주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간략하게 소개하면 비우고 낮추는 것,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래야 다툼이 없고 평안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할 때만 하나님, 예수님 찾지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성령님이 성령님 되시도록 증명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자들의 말 때문에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큰 상처를 받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은 너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은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좀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교회 리더십들은 더더욱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들이 되었을 때 교회를 평안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 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조금 진행 속도가 늦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덜어치려고 그러고 40년간을 그렇게 당했으니, 그런데도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온유한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번 큰 실수를 했어요. 네. 만나를 주신 이후에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반석을 명하여서 반석아 물이 나올지어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냥 막 짜증이 난 거예요. 그 짜증이 나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 그러면서 이 반석을 두 번을 꽝 지팡이로 내려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너는 이 백성들을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그 실수가 그렇게 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저 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번 그러니까 모세야 그만해라. 그만해 안 돼. 한 번 실수가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자라 성경에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었어요. 그만큼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참 온유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좋은 목자가 되었는데, 참 그 한순간 때문에 일생을 망친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그런 온유함.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땅에 살 때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런 자를 쓰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땅 부자가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자기가 죽지를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급히 분내고 자기의 더러운 인간성이 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것은 자기 혈기와 고집과 정욕과 모든 인간성을 죽이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 예. 자신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그 가진 힘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권세도, 직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실투성이에요. 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시고 평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다운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온유한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끼리도 가정에서도 온유한 이제 가장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또 온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회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잘못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걸 배우고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참 복음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새기면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존재들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그래서 주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능력 있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온유한 도구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